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9장과 10장, 사울이 처음 역사상에 등장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외모가 장대하고 또 얼굴이 아주 준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아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하나님을 그 부르심을 받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암몬이 이 길앗을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아주 용맹스럽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암몬을 보기 좋게 물리치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왕에 임명되고 나서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또 이스라엘 군대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조급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리는 그런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더해서 이제 완전히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으로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가, 그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울 왕은 멋지게 시작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심지어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여 없애라. 온전히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에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멋지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100%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뭘 했냐?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의 그 동물들, 짐승들, 가축과 그의 소유 가운데 좀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했어요. 어쩌면 그는 이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의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어쩌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웠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마 이 길갈에 있는 그 사울 왕을 찾아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는 사울이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왜?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다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가까이 가니까 온갖 양떼들과 소떼들의 온갖 짐승들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둘러대며 말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해놓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백성들의 핑계를 대요.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최종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끌어올려고 하더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다. 다 없애야 된다. 명령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왜? 이미 자기의 마음에 먼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 23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은 것. 사울 왕이 지난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월권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들 핑계대고 사무엘 핑계대고 부득이하여 말씀을 어겼다. 계속 어떻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핑계만 대고 있어. 변명만 하고 있어. 조금 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나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다윗이죠. 어쩌면 이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와 간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장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 들어가지고 그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아예 이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최전선에다 보내가지고 싸우다 죽게 만든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어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윗을 자기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숭배하고 있다. 칭송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회개할 줄 몰랐고 다윗 왕은 큰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시편에 보니까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여러분 눈물로 그 침대를 띄울 만큼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였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심각한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았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전쟁에 이겼다고 자기를 축하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관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까 하노라.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고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진동이 일어나게, 큰 진동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가 떠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결국 그들이 도망하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사울 왕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쳐들어가서 물리칩니다. 그 전쟁에 사실 그 최종 공로자는 요나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 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를 축하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4절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사람이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기 또 비교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십자가 복음으로 로마의 카이사 황제보다 더 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했던 사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칠삭동이라고 그러죠. 칠삭동.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들.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원래 이름이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 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최고의 언어 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도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금수저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로 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에베소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지만 나중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디모데, 자기의 그 영적인 제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냥 나는 작은 자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낮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핑계하고 변명하고 또 조금 틈만 있으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데 그 땅에 하필이면 이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뒤에 가서 20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서 거하다가 이번에는 또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서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무려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뒤에 가서 26장에 보면요.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 또 아버지와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부자간에 왜 이렇게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무서워하라, 피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을 더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이 세상과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는 우리의 일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어질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마지막으로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